전만 해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신 맞으시면 아침마다 문자를 드렸네요. 축하한다고. 띵동 하고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답이 오죠. 오늘 제 생일인 줄 몰랐습니다. 네, 깜빡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그건 괜찮아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자매님들 중에는 없어요. 형제들 중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드리죠. 제가 오늘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장미꽃이라도 사들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그냥 주일 왔는데 오늘 부활주일이었네. 분명 그런 분 계셨을 겁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오늘 교회 왔는데 오늘 오니까 부활주일인 거예요. 몰랐는데, 오늘 생일인 줄 몰랐는데, 오늘 결혼기념일인 줄 몰랐는데, 오늘 부활주일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기뻐해야 합니까? 나죠. 생일날 생일을 맞은 그분이 우울하면 다 우울합니다. 아빠가 생일인데 아빠가 우울하면 온 집이 다 우울해요. 생일을 맞은 그분이 기쁘면 다 기뻐요. 그런데 부활을 맞은 성도가, 부활을 맞은 교회가 우울하면 다 우울하죠. 내가 생일을 맞은 사람, 생일만 맞아도 그날 당당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나 오늘 생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당당해요. 나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뭐냐면 내가 죽다 살아난 날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만 해도 이렇게 당당한데 내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영원한 심판, 지옥. 주님이 나를 이대로 뒀으면 나 그냥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내가 저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이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됐다니까요.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저 마귀의 참소를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날. 내가 다시 살게 된 날. 나의 모든 빚이 다 탕감받은 날.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완불된 날.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값,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날. 완불, 이제 끝! 모든 죄값 다 처리된 날. 얼마의 죄가 있다고요? 얼마의 빚이 청산됐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대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와요. 그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1달란트, 그게 금 34kg이에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럼 금 34kg이 얼마 정도냐? 우리나라 한 돈 3.75g이에요. 그게 지금 시가로 20만 원 정도 돼요. 집에 금 있죠? 지금 시가로 약간 20만 원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때 막 22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한 20만 원 정도로 칩시다. 그러면 지금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 빨랑 계산해 보세요. 1달란트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탕감받은 건 1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지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날. 얼마예요, 그러니까? 1부 때는 답이 나왔어요. 많이. 답이 안 나. 많이요, 많이 그러더라고. 많이. 그래서 그래서 정답. 계산이 안 돼. 많이. 맞죠? 많이. 겁나 많이. 허벌나게 많이.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계산기로 이상한 숫자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엄청난 빚이 탕감받은 겁니다.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다 탕감받고 그렇게 모든 빚이 다 청산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왔는데 운전을 하고 교차로에 가는데 내 앞에 차가 겁나게 느려.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방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내 앞차가 좀 느리다고 그걸 못 참아. 짜장면 시켰는데 불게 생겼다 이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고. 통닭을 시켰는데 식으면 어떡하냐고. 피자 시켰는데 왜 그렇게 안 오냐고. 짜증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주문했던 게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그래서 반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품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품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얼마냐 그랬더니 5,000원이래요. 아니 배송료는 2,500원인데 왜 반품비는 5,000원이나 돼요?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왜 배송료는 2,500원인데 왜 반품비는 5,000원인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왜 5,000원이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이거 2,500원이냐 5,000원이냐 이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걸 보면 1만 달란트를 진짜 탕감받은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고 왜 그렇게 크락션을 울려대고 왜 그렇게 건들면 무서워요. 1만 달란트를 진짜 탕감받은 게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실제로 믿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부활신앙인데 말도 함부로 못 붙이겠어요. 어찌 그렇게 그냥 여유가 없는지.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날이라고요. 여러분 내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얼마나 감사한 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이 정말 죽다가 살아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다 살아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좋은 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부활주일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어둡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 혼자 온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안 와요. 어떻게 여인 혼자 와요? 공동묘지에. 그래서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오는데, 이때 여인들이 서로 대사를 주고받아요.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이 막고 있거든요. 이 돌을 누가 굴려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염려를 하면서 옵니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주리요. 이런 염려를 하면서 무덤가에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어있는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입니까? 믿었던 여인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아니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그저 발라드리려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온 이유는 찾아오면서 가졌던 심리적인 상태는 뭐냐면 염려하고 있었다니까요.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오? 염려하는 여인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은 당시의 어떤 상황이 어두웠다, 시간이 아직 어두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인들이 아직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거죠. 지금 안식 후 첫날,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날 아침에. 아직 부활 안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지금 어두워요, 아직.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여인들은 아직 어두워요.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여인들은 아직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일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지금 눌려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굴려주리요? 내 가정을 막고 있는 어떤 돌이 있어요.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어떤 돌이 있어요.
내 이 건강을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내 가정의 재정을 막고 있는 돌이 있거든요. 나의 진로를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누가 이 돌을 좀 굴려주리요?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는 날 아침, 부활절 아침,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 아침,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아직 이 문제가 안 끝났어요. 아직도 어두워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의 얼굴은 아직도 어두워요. 우리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워요. 아직도 어두운 거예요.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두운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여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막 뛰어가요. 뭐? 돌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됐다고?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 보질 못해요. 요한은 성격이 소심해요. 디스크 검사를 한다면 아마 요한은 신중형으로 나올 겁니다. 얼른 못 들어가요. 이것저것 상황을 재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은 나서요. 주도형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훅 들어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그대로 다 봅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놓여 있더라. 이 놓여 있더라. 이전의 번역은 개켜 있더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rolled up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화장지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아져 있더라.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져 있더라. 이렇게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가 이렇게 막 풀어져 헤쳐서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를 예수님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여러분 시신을 훔쳐갈 때 세마포에 그대로 쌓인 채 훔쳐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시신을 다시 세마포를 다 풀어갖고 몸만 훔쳐가는 게 낫겠어요? 응? 쌓인 채 맞죠? 쌓인 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한은 뭐라고 써요?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 잘 가지런히 정리. 우리는 세마포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제 믿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와, 그럼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건가?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걸까?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다시 살아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이걸 알았다. 그 정도만 믿었다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구나라는 걸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없네. 이 정도만 지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집으로 안 돌아가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진짜로 누구하고 누구요? 적어도 베드로라면, 적어도 요한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가장 예수님 따르고 가장 예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쫓아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라면 이 정도의 요한이라면 그날 아침 저는 정말 기대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무덤에 볼이 옮겨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막 달려가는 모습만 보고 막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기대했다고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막 달려가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을 막 상상할 때, 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 비어있는 무덤,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에서 장사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봤을 테니까, 맞아, 여기 예수님 무덤 맞아. 들어가 보고 예수님 시신을 싸서 세마포 보고, 맞아, 이거 예수님 쌌던 세마포 맞아. 그 세마포가 너무나 가지런하게 정지되어 있는 현장을 보고, 진짜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살아나신 거 맞네! 우와! 진짜 살아나신 거 맞네! 요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꿈 아니지? 이거 꿈 아니지? 이거 진짜 우리 주님 살아나신 거 맞지? 우와! 살아나셨네! 우와! 우와! 하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막 춤을 추고,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는 그 무덤 한복판에서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환희의 춤을 추며, 그 옛날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추던 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막 얼싸안고 막,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얼마나 맥 빠지는 결론입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맥 빠지게 제가 축도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으로 돌아가니라. 분명히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부활절인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뭔가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 막 승리하고 좋아하고 이런 본문이면 제가 하겠는데 이 본문이 너무 매가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제 안에 풍 하고 뭐가 이렇게 확 주시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뭘 하나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세미나, 제가 내일도 세미나 갑니다만은 가끔씩 세미나를 가요. 1년에 한 많으면 서너 번, 적으면 두세 번.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하고 싶고. 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며칠씩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며칠 떨어졌으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야죠. 선물을 사야 돼요. 근처에 마트를 갔는데 근사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거 좋겠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 이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6살? 이 아이들이 밤이면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하니까 샤워를 다 하고 나오면 춥잖아요. 샤워하고 나오면. 그때 이제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씌워주는데, 수건 말고 샤워 가운인데, 샤워 가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꺼번에 확 덮어줄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동물 모양의 샤워 가운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주면 좋겠다. 요걸 주면 이 아이들이
목욕하고 나서 약간 추울 때 따뜻하게 이 샤워가운을 입혀주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아들은 강아지 모양, 딸은 토끼 모양 두 개를 딱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길에 전화했어요. 아들아, 딸아, 선물 샀다. 와우! 이제 그래서 내려갔어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더라고요. 저를 기다린 건지 선물을 기다린 건지. 제가 도착을 했는데 뭐 뽀뽀는 하는 둥 마는 둥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선물 빨리 선물.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강아지 모양을 뒤집어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아들 앞에서 짜잔 하고 이제 탁 이렇게 어때? 울어버리더라고. 제 아들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운 건 처음이에요. 엄청 울어버리더라고요. 서럽게 그날 저녁에.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원한 게 뭐였냐? 파워레인저. 그놈의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사올 줄 알았대요. 아빠들이여, 파워레인저를 사주십시오. 저같이 워 이런 거 사주지 말고 파워레인저. 제 쌍둥이들이 돌이 됐을 때 저희는 뭐 특별히 뭐 돌잔치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돌잔치를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따로 점심 시간에. 그래서 그날은 좀 점심 메뉴가 조금 특별했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이렇게 서프라이즈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우리 쌍둥이들을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기도도 이렇게 딱 장로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장식도 좀 소박했지만 장식도 해주시고 아주 특별했어요. 상가에 있을 때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돌잔치에 가보면 아주 영상도 아주 멋지게 영상도 만드시고 아주 풍성한 뷔페, 아주 먹음직스러운 풍성한 뷔페, 전동 자동차를 타고 아이들이 입장을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아주 선물이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기억이나 할까요? 지네들이 기억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이벤트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 알까? 기억 한 태기도 못할 겁니다. 오히려 어떤 애는 자요. 계속 자요. 갖고 엄마가 막 흔들어 깨우죠. 일어나라고. 어떤 애는 막 짜증을 그렇게 막 부리고, 그리고 막 제가 옆에서 보게 되면 민망할 정도로 막 대표기도 제가 해야 되는데 막 얼마나 막 몸살을 치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이 아이가 지금 뭐 얼마나 미숙하냐,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어리냐,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하냐, 이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합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음식, 선물, 모든 시간.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아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아이가 이것을 받을 만큼의 뭐가 됐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그날 이 무덤을 찾아올 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해서 라고 이 부활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무덤가를 달려온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어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이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무덤을 찾아왔지만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어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듯이, 오늘 여전히 내 삶은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무거워도, 또 여전히 나는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 마음이 눌리고, 또 내 마음은 또다시 어두워지고, 또 내 마음은 또 어떤 일로 꼬라지가 나고, 또 내 마음은 여전히 거칠어지고, 그래도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부활을, 가장 소망이 되는 부활을, 가장 축복이 되는 부활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완벽한 부활을 해놓으셨다. 그게 오늘이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돌이 옮겨져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돌은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돌이 한자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돌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자들 마태복음 28장 17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렇게 몇 번을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이 여전히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한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배웁고 못 박히신 손, 찔린 옆구리, 그걸 지금 배웁고 경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해요. 의심하고 있는데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 한 번 없이 완벽한 믿음 가지고 무덤가 찾아가고, 완벽한 믿음 가지고 무덤 달려가고, 이런 사람들만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면서도 무덤 찾아가고, 회의하면서도 무덤 달려가고, 의심하면서도 경배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지난주 보냈어요. 제 아내가 속 깊은 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목요일 저녁쯤인가는 아주 늦은 시간인데 저한테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무섭다고. 근데 사모로서 자기가 이렇게 무서워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사모 정도 됐으면 이런 무서운 마음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아직도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아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워도 돼요. 의심해도 돼요.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주머니에 손 넣고 터벅터벅 가셔도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이 손희선 목사는 여기 있는 말씀 100% 다 믿으면서 설교할까요? 솔직하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이 말씀대로 될까? 진짜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될까 싶은데도 전해요. 아니, 본인 안에 확신이 없으면 안 전해야지. 본인 안에 확신이 없는데 왜 전해? 그러면 사기치는 거지. 그런데 전해요. 왜 전하냐고요?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데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없지만 전하다 보면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실까 싶어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믿음 주실까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만 무덤가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믿음 주실지 압니까? 회의가 들어도 무덤가 달려와 보세요. 주님이 어느 날 믿음 주실지 압니까? 여전히 아직도 의심해도 경배해 보세요. 어느 날 주님이 믿음 주실지 압니까? 혹 아직도 무서워도 그냥 사모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냥 하세요. 혹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어느 날은 그거 무서움증 뛰어넘는 믿음 주실지 압니까? 아직도 의심이 들어도 경배해 보세요. 주님이 어느 날 그 의심을 뛰어넘는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도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보다 보면 주님이 내 수준 알아요. 그래도 경배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이걸 뛰어넘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전남 진도 앞바다에 304명의 희생자와 함께 가라앉았던 세월호의 녹슨 선체가 지난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세월호의 부모들이 묻더라고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 세월호 안에 미쳐 나오지 못한 단원고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아 학생, 2학년 2반 허다윤 학생, 2학년 6반 남현철 학생, 2학년 6반 박영인 학생, 그리고 일반인 이영숙 씨, 권재근 씨, 그리고 당시 갓 6살 불과했던 권혁규 어린이와 함께 계실 거라고. 부활의 아침,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고통받는 땅, 서러운 땅,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가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한 7분 정도 되는 세월호 유가족 다큐멘터리를 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 이름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이 부탁어린, 한국교회를 향한 이 부탁어린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활의 아침, 이 한국교회가 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 너무 기뻐해야 할 이 아침에 자신들 때문에 이 분위기가 침체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자신들과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돌아가셔서 일상이 주는 축복, 일상이 주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당신의 딸들과 밥상을 같이 하고 김치 쪼가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당신의 남편과 국에 밥 말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며 학교 잘 갔다 오라고, 회사 출근 잘 하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일상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늘도 내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부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것을 하루하루 누리며 사는 게 부활의 축복이라고. 그게 부활이라고.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날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새날이 부활이며, 오늘도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이 쌓여가면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라고,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고.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있으며 오늘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세요. 이것을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갔다 그랬죠. 우리도 집으로 가시게요. 집으로 가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쯤 다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나랑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같이 나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부활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을 거기서부터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